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어디서 구원하려고요? 죄에서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인생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인생은 윤리 도덕적인 죄도 짓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그리고 인생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섬겨요. 참 어리석지요. 그래서 인생이 우상 숭배하는 죄도 그치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그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뭐라 없다고요? 죄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계속 읽는데 레위기의 계속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피예요, 피. 그렇죠? 수소를 가져와라, 암양을 가져와라, 그렇죠? 비둘기 가져와라. 다 피예요, 피.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가 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진 사람의 손을 어디다 얹어요? 양의 머리에다 얹잖아, 그렇죠? 그 행위가 우리 죄를 다 그 양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진 그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그 물세례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었으니까요. 모든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뭐 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지요. 피를 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뜻 자체가 우리를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인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거니까요. 뭐로? 본인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 있는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 없는 죄 동정녀의 몸을 탄생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지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신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지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흑암 이기고 승리하신 왕, 이걸 가르쳐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하신 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은 믿는 자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재림주예요, 재림주. 재림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심판이고, 그렇죠?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이고, 마귀의 모든 것을 저 무정에 가두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심판은 축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응답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기도하면 지금도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올바로.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얹으면 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요? 성령 그랬어요. 그게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성도는 내 삶과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흑암과 재앙과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승리의 깃발 꽂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는 레위 사람들만, 레위 족속들만 피드리고, 그렇죠? 그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레위 자손이 돼가지고 많은 제사장이 돼서 24 빛을 비추는 등불 비추는 증인으로 서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틀린 응답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언약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들같이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냥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할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랬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왜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내 모든 여정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란 말은 뭘 바꾸는 거라 했어요? 내 중심의 중심.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입니까? 돈 중심입니까? 의식주가 중심입니까? 무엇이 우리 중심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심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론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말의 기준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윤리 도덕을 왜 얘기해요? 그게 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안 돼. 자꾸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무슨 중심이에요? 세상의 여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죠.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내 살아갈 기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말씀과 말씀의 흐름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매주 강단 통해서 응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 그러면요? 그 말씀 중심이란 말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따라 계속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성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붙잡고?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도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흐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흐름이 정확하다면 결국은 종착지에 딱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흐름이 엉뚱하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김포에서 제주도 오는 비행기 탈 때 그 비행기 노선이 광주하고 비슷하게 내려와요. 그 길이.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갈라진다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와 방향의 흐름이 딱 맞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과 이것이 딱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삶들과 금토시를 열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과 흐름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계 복음하는 그 목표 속에 그렇죠? 우리의 방향은 그 세계만 이뤄가는 지금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앞에라는 말은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겠어요? 지난주에 그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서는 우리의 자세를 군사, 농부, 경계하는 자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자세는 그게 맞다면 일심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인 거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 성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자세예요. 일심으로. 그럼 전심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으로 내 현장에 임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속하는 거지요. 지속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이 자세가 딱 갖춰져야 돼. 그러면서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군사로. 그 사람의 특징들은 다 뭐라 했어요? 24랬어요. 24. 결국 우리는 무슨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는 거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어미 명할 때 그 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뭐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말은 그것을 끈질기게 권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 저도 보니까
복음 전하고 나면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복음 전하고 나면 다 믿을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또 시간 지나게 돌이켜 보면 또 떠나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를 속이는 흑암인 거지.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또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뒤에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일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살아갈 이유, 그렇죠? 그걸 놓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뒤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건 하나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속이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거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가 가렵다는 말은 그렇죠? 자기 그 간지러운 그 부분들 계속 긁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가려운 부분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 평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듣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듣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많은 스승을 듣는다는 얘기가 자기의 스승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칫 못하면 내 좋은 얘기를 많은 사람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양심에 찔리고요. 막 말씀에 들으면 막 눌리고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말들은 나에게 양심을 찔리는 말이 아니라 막 나를 막 띄워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주인 하면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신앙을 가나가는 거. 내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요. 내가 가렸던 그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능을 따라서 자기 충족을 위해서 솔깃한 이야기만 자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진영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진영이 왜 갈라져요? 다 성향이 자기에 맞는 성향으로 가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자기에 맞는 성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향 따라가 아니라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대요. 그러니까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 듣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현장 많은 사람한테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물론 들어서 알겠지요. 들어서 알겠지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인지 물어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딱 오면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답을 내야 그 답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 축복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문제가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으로 답을 내라니까. 그래서 이 인생 문제의 시작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서 온 창세 3장 문제라는 거. 그러면 복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을 내야 진짜 승리하면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 그래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는 부담이 되고 막 내게는 막 그게 되니까 그렇죠?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거부시키는 거예요? 흑암 아닙니까? 흑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탁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른 길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나 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얘기예요. 말세 때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러나 너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거부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죠?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럼 모든 일을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신중하게 보면, 그렇죠? 경계하고 살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중하는 그거. 그럼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때로는 피곤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이 복음을 말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값을 너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피값을 나에게 찾는데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들었어? 그럼 나는 그 피값을 그와 상관이 없어. 에스겔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직무가 주어져 있어요. 각자에게.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결국 이 직무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그 퍼즐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응답을 찾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참된 성공제 응답을 가지고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며 참된 복음의 여정을 걷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례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